아, 지난주 금요일에 한빛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심장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홀트라는 이 심장에 박동하는 그 기계를 달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였어요. 원래 그 배변 주머니 차는 것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차야 되는데 요즘 기계가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 간결하게 새로 샀더라고요. 간결한 기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제 몸에 이제 안에 부착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진료를 하고 잠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친근하게 손을 딱 잡아줘서 천천히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약 타는데 접수하는데 다 할아버지의 이렇게 세밀한 손길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짝지를 하나씩 다 저렇게 하나씩 좀 구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노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아프면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보내죠. 요양병원. 그래서 그 말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요양병원 보낸다. 이 말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나 제발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막 자식들한테 막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사정하는 것을 봤어요. 할머니가 막 그 며느리한테 나 제발 요양병원 좀 보내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나 제발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막 사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죽하면 보내겠습니까만, 그죠? 오죽 힘들면 보내겠어요. 근데 본인들도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들고 서로 간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요양병원에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 서로 등을 긁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 누구를 케어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사모가 이번에 팔을 다쳤어요. 그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방 청소하고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말로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해봐야죠.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발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했었잖아요. 이제 한 번씩 이제 교대로 하면서 서로 간에 섬기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형제네 자매 그리고 좋은 친척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본다면 믿음이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신앙의 잘못된 집단에 걸려들면 재산 날리고 또 신세도 망치고 그것뿐 아니라 자녀의 신세까지 망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젊은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동원 아파트에. 그분들이 저기 지금 거기가 저기 농산물 팔고 막 이러는 데가 삼방동에 거기 뭐라 그러죠? 예전에 홈플러스 있던데 그 자리 지하에서 이 사람들이 어물 가게를 했어요. 생선 가게를. 그런데 참 안 되는 거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인천으로 갔는데 그 부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나눠 보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앙촌으로. 거기서 나오니까 부모님은 아직도 거기 계셔. 신앙촌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또 재주도 없고 무슨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신앙촌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참 그 청년들이 그 청년 친구도 또 있었거든요. 같이 신앙촌에 있던 친구들. 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아침부터 생선 떼다가 팔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서 신앙촌 그에 대해서 막 저한테 그 한 맺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종교 집단이고 자기 부모들의 그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다 알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들이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가족 구성원들이,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벗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육신적으로도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그를 통해서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참 복된 일이에요. 좋은 배우자. 누가 좋은 배우자인지를 모르죠.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50%씩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부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 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 참 우리 인생의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부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성경 쪽에 가장 모델되는 부부가 있죠. 또 이 브리스가 부부와 또 상반되는 부부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부부인데 죽음을 택한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떤 부부가 되었길래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을까? 좋은 부부의 모델이 됐을까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2절에도 18절에도 25절에도. 원래 이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태생이요 유대인이었어요. 본도는 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으로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다. 아굴라는 독수리, 브리스가는 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디모데 후서 4장 19절 이렇게 총 6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굴라부터 먼저 썼을 텐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를 같이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경학자인 바컬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시절에 어찌해서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했을까? 아내를 먼저 잘 이렇게 세워줬을까? 이 사실은 그 여인이 그 신앙과 충성과 봉사에 있어서 남편보다 앞서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거죠, 신앙이.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통틀어서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경위가 밝혀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로마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훗날에 바울을 도운 것을 보면 상당한 재물을 모았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AD 52년에 크레스투스의 교사에 의해 유대인의 소유가 일어났는데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에 따라야죠. 황제가 법이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각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살던 집도 있었을 거고 가게도 있었을 거고, 그죠? 또 거래선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 있는데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다 놓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뜻밖의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자, 저들이 바울을 만난 것은 참 인생의 가장 복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돼야죠. 목회자하고도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고, 그죠? 부부도 좋은 만남이 돼야 되고, 친구도, 선생님도, 내가 거래하는 거래선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죠. 교회 내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아예 사기 치려고 들어오는 사기꾼들도 있거든요. 눈이 어두우면 그것도 사기꾼 분별도 못해. 그냥 막 있는 거 다 퍼주는 것처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어요. 저는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 선물 많이 주는 거 이거 위험하다. 선물 많이 주는 거 난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한테 사기친 사람 보니까 선물을 계속 주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사기당했는데 그 사기당할 그 집사님 보니까 선물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선물에 혹해버리면 안 돼. 그 사기꾼들의 단수가 높거든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있어요. 복된 만남.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자, 어찌하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장막 제조업을 합니다. 텐트를 만드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TV라는 거 이런 게 없어요. 뭐 신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얘기 듣고 막 이렇게 철학 얘기 듣고 뭐 이런 거 좋아했고, 그다음에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했어. 2년마다 한 번씩 스포츠가 열리면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야. 근데 오늘날처럼 호텔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호텔에 가서 묵으면 되니까. 에? 묵을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 묵느냐? 천막에서 묵어야 돼. 천막. 텐트 치고 묵어야 돼. 강변 같은데 텐트 쫙 쳐놓고, 텐트가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팔립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막. 텐트가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뭐 진짜 이 스포츠가 광적이에요. 광적으로 막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올림픽 한다, 무슨 체육 경기 한다 그러면 막 전국이 막 다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아이돌 무슨 뭐 그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줄 서서 표 끊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럴 정도입니다. 아주 광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텐트들 하나씩 들러 메고 오고, 없는 사람은 또 텐트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강변이나 뭐 들이나 뭐 어디든지 다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들이 바울을 만난 것은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자,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참
이렇게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또 동업하는 일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도 보고 듣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옆에서 다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이미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경험도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뭐 이 가르치는 사역은 탁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교수법은 탁월한 거예요. 전도법도 탁월하지만 교수법도 탁월한 거예요. 자, 이들과의 만남은 저의 일생을 통한 최대의 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없었더라면 이들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서 6번이나 기록된 까닭이 없었겠죠. 마틴 부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앙의 좋은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때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추방당한 신세같이 어렵고 외로운 순간을 지내게 될 때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쁨의 샘으로 솟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요. 걱정이 잘 되는 거라 이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날씨가 좀 좋아야지 운전하는 것도 안 힘들고 또 어디 뭐 제대로 구경도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확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진짜 날씨 완전 베리굿이야. 그냥 깨끗하게 막 한눈에 그냥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누군가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죠? 우리가 누구간데? 응?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다 날씨까지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 참 너무 감사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 의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군가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친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위로해 줄 친구가. 같이 밥 한번 먹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롭고 가장 외로운 게 친구가 없는 것이 외롭대. 어디 나오면 해결되느냐? 교회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고 목회자가 친구가 되어주고 또 동료 집사들이 친구가 되어주면 외로울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멀리서도 오거든요. 저 부산동에서도 막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복된 일인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가 하면 사역자들도 똑같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 축복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신기한 일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같이 동업자가 되었고 아주 짧은 시간에 바울에 의해서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고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우리는 바울 편지들에서 이 부부에 대한 칭찬을 특별히 듣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이들이 변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사람이 달라졌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봐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북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다른 것 갖고는 뭐 우리가 쌀 얼마 준다, 뭐 좀 도와준다. 그래서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만 북한 땅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북한 땅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른 것 갖고 변화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김해에 살게 되었는지, 또 왜 내가 한길교회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날 결과 이들 부부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 부부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첫째는 이들 부부는 가르치는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부부. 맨날 배우기만 할 겁니까? 맨날 배우기만 할 거예요. 어떤 권사님,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했고, 무슨 어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했고, 막 제자 훈련 전문가라.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삶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좀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부부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부부. 양육하는 부부, 가르치는 부부.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당연히 아골라 부부도 똑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3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아볼로는요 당시에 아주 능변가였던 그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성경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율법적인 복음에만 능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 이 부분이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아볼로의 결함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조력자가 되고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정중하게 겸손하게 대했는지를 알아요. 아니 내가 대학자인데, 그리고 여기서 아볼로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런 대학자라도 또 능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변가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에 좀 부족함을 아니까 평신도한테 그냥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우리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고대 그 내비게이터 그 선교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가 대유행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학생인데 학생. 목사님들이 학생한테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도. 제가 내비게이터 그 회장하고, 부인은 이화여대 회장하고, 자기는 고대 회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 아직 학생이고 아직 전 잘 모르고 그래도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목사님들하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데는요, 체면이 없어요, 체면. 체면 차리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따지면 못 배우죠. 우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 이제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 계속 등록하셔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을 써먹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가르치고 전도하신 분들 가르치고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면 삽니다. 내가 가르치면 내가 살아요. 원래 우리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그 양육자 반 그거 하시는 분들의 늘 간증이 그거예요. 배울 때는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배울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냥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력이 확 늘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느는 게 아니고 가르칠 때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고 잘 가르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은 학문과 웅변에 뛰어난 인물로서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지만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교만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결국 아볼로는 이들 부부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죠. 나중에는 고린도의 그 사도로 그 사역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나중에 포기하고 왔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면 네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죠?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볼로의 배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의 동업을 하면서 어느 틈에 이들의 신앙이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는지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해서 똑똑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달변이라고 설교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발전이 없어요. 시키면 아멘. 부족한 거 다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알고 시키는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부족해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잘 됩니다. 결론은 잘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르신들 그 노인 대학을 하는데 목사님이 김 집사 이거 그 노인 대학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 노인 대학 간사를 맡은 거예요. 간사. 근데 노인 대학 간사를 하다 보니까는 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웃에 보니까 꽃동네에 그런 사회복지학과가 생겼어. 거기를 다닌 거예요. 멀지 않으니까. 제천하고 거기는 별로 안 멀거든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를 다녀서 졸업을 했어. 대학원 과정까지. 근데 교수가 없으니까 거기 교수로 와달래. 노인복지 담당 교수가 됐어. 거기. 그 꽃동네 신학교에 교수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그랬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면 부족해도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쓰시고, 그죠? 뭐 꿈에나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인도하셨던 우리 임석주 목사님 이제 베델교회로 6월 달부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자기도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게 이게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 그거를 하면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부흥회였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본인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잘 돼서 감사하고, 그죠?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아름다워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이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을 했어요. 어성경 가르치는데 우리 김해에서 제일 많이 스쿨을 졸업했어. 그 강사 과정을 졸업했어.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해. 왜? 안 써먹어. 써먹어야 되는데 못한다고 안 써먹고 바쁘다고 안 써먹고 써먹어야 빛을 내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시키면 예, 아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이제 우리 6월 달부터 또 한번 해봅시다. 한번 만들어가지고, 또 다 강사가 돼가지고, 우리 12주씩 24주면 한 권을 띄니까, 우리 졸업하신 24명의 강사들이 하나씩만 맡아서 잘 하시면 돼. 대신에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이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잘 못해요. 왜?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그 어성경 하나면 우리가 매달릴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격가질 뿐이지. 우리는 다른 게 주사역이야. 근데 평신도들은 이거 하나만 붙들고 막 디립다 파고 이것만 갖고 매달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가면 평신도들이 다 이 신약반, 구약반 딱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1년 내 돌아가는 거야. 사람도 많이 없어. 뭐 한 대여섯 명 모아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어때?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들이 가르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난 후에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며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 양육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잘 훈련 받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멋지게 들어쓰십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뭐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예전에 보니까 막 짜증을 내고 우리가 뭐 그냥 안타까워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더 세우려고 막 그걸 모르고 뭐 우리가 억지로 하는 줄 알고 막 우리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 돈을 받습니까? 뭐 합니까? 그죠?
시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쁘다고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면 맨날 신앙은 저 밑바닥에 밑바닥. 핫질로 노는 거야. 평생을 핫질로 노는 거야. 천막을 깁는 일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는지요. 시편 128편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가정은 마치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된 가정이다. 복된 아내다.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땀 흘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가정.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우리 딸 동희가 스웨덴에 갔는데 미국의 변호사가 왔더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 변호사가 이제 큰 회사를 이렇게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국제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핸드폰 공장이 스웨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에 와서 와서 봤는데 이 변호사 부부가 어떻게 하냐. 그 청년들을 다 자기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식사 다 제공하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가 평생을 안 잊어버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부부가 마음 안 맞으면요,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부부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외국에서 왔던 그 청년들 딱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식사 제공하고 말씀으로 양육 딱 시켜가지고 이분은 다시 미국으로 쫙 가버리고 우리 동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분 또 꼭 만났으면 좋겠대.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대. 그 청년들이 혼자들 보통 사니까 그죠? 자취하고 이러면 배도 고플 텐데 그 맛있는 거 다 음식 제공해 주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해 주지.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었고 내 간에 함께 신앙생활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주의 일을 좀 맛을 들여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태클을 탁 거는 거야. 가정 돌보지 않고 맨날 교회 일만 한다고 그러고 방 청소도 안 하는 게 교회 청소는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막 짜증내고. 그럼 남자가 주의 일을 좀 멋지게 하려는데 못해. 자꾸만 태클을 거니까 힘들어. 남자가 그냥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힘차게 일하죠. 막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나가서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맨날 싸워. 너는 맨날 교회에서만 사냐. 그리고 목사가 애인이냐 하고 이런 소리만 하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아니 마음껏 여보 당신 마음껏 가서 주의 일해.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다 할게. 당신은 교회 일을 더 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조화롭게 손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음을 맞추어 봉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봉사와 말씀의 깊이를 더하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순교자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리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를 내놨다? 목을 내놨다. 목숨 내놨다. 목숨 내놓고 지켰다는 거야. 목숨 내놓고 지켰다. 고린도에서 하다 야 에베소 가라. 순종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배소 가서 사역하는 거야.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 16장에서 문안할 때 30여 명의 이름을 막 16장에서 거명하잖아요. 베베 다음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와 함께 수고하였으며 또한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차명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순교를 각오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전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지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그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위험 인물로 지목되어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각오나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그냥 바울 따라다니는 자체가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아주 그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바울 추격 때. 그러니까 같이 위험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친구나 형제까지 어김없이 배신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들 부부는 실로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매도 맞고, 그죠? 자기가 대신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자기가 돈도 지불하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이들 부부, 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여 끝까지 도왔던 이들은 살아있는 순교자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돕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힘써서 도울 수는 없었을까요? 제 목회 평생에 이런 부부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일이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하고 양무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우리는 헛간, 이 변속관처럼 헛간에 비슷해. 전부 낡은 의자, 남이 버린 거, 그 산속에 그냥 싸놨던 거, 버섯 막 피고 이랬던 거 갖다가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내가 썼거든요. 강대상도 1950년대 강대상. 50년대 강대상 참 볼품없는 거. 쬐끔한 거, 그것도 누가 줘가지고 또 그것도 갖고 왔어요. 사람이나 있어요. 양무리교회는 부산에서 그 목회를 잘 하시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장년도 많고 아이들도. 그때 아이들이 한 5, 60명은 되는 것 같아. 푹 치고 우리 교회 앞에 또 지나가네 또. 열불 터지게. 중고등부도 한 40여 명 되는 것 같아. 그 집사님들의 구성이 너무 좋아. 참 부럽습니다. 야, 앞에 여기 문 열고 이렇게 보면 옆에 이제 동원순복음교회 보이거든요. 또 거기는 또 장로님이 계셔.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부부는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부흥하나. 근데 IMF 탁 터지니까 양무리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쭉 무너집니다. 그 한 12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쭉 빠져서 맨날 들리는 소리가 50명 남았다, 30명 남았다 그 소리만 들어요. 그때 왜 잘하느냐? 6.1 세탁소라고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근데 이제 우리 세탁소 가니까 거기 옷 맡기면 그분이 다 얘기해 줘.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초토화됐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다. 다 얘기해 주거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IMF 때 다 무너진 거야. 왜? 자기 집 담보로다가 그거 헌금했거든요. 자기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헌금했거든. 헌금한 것도 아니지 빌려준 거지 일종의 대여. 근데 막 이자가 뭐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못 주니까 다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막 그거 다 안고 그냥 가시더라고. 내가 5천만 원 내가 안 왔습니다. 1억 내가 안 왔습니다. 안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양무리교회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면 교인들이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설사 내 집을 좀 파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좀 바나바처럼 내가지고 교회에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라면 양무리 교회가 지금 뭐 제일 큰 교회가 됐겠죠. 그 반대로 해버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해야죠.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뭐 했어요? 금 다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살렸잖아요. 그렇게 다 자발적으로다가 동참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부부였어요. 이런 집을 갖다 미션홈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션홈.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도 달라지는데 나만을 위했던 이 생애를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편지인 서신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적어도 2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개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 예배하고 양육하고 교제가 되도록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도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을 내놓겠습니다. 내놓는다고 해서 집을 팔아서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면은 원형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판이 되는 거예요. 모판.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힘들어요. 가정을 여시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우리 각 셀에서 한두 사람씩 모여서 원형 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열린 모임입니다. 열린 모임. 그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전도할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열린 모임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 지금 100명을 써놨거든요. 100명. 여러분들이 100명을 기록해놨는데 그 100명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냐? 열린 모임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열린 모임은 항상 복음을 전할 이 탁월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각 셀마다 한두 사람씩 좀 능력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딱 준비돼 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럼 뭐 1구역에서 전도할 사람도 열린 모임으로 2구역에서 전도할 사람도 열린 모임으로 전부 열린 모임은 항상 뭐하냐 복음 전하는 복음 힘차게 복음 전하는 거야. 뭐 몇 월 며칠 하루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매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로 데리고 가면 돼? 열린 모임으로. 그러니까 열린 모임 자체가 오픈셀이에요. 오픈셀. 오픈셀을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왜? 거기 들어갔더니 복음 얘기해. 복음. 지난주에도 복음, 이번 주에도 복음, 다음 주에도 복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참 복음은 자꾸 듣고 싶거든. 복음을 들으면 힘이 나거든. 근데 지금같이 우리 이런 셀 모임에서는 안 되지요. 매번 우리가 제목도 바뀌고 또 매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열린 모임을 못하냐? 여는 집이 없어. 우리 집을 내가 열린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도 오픈해야죠. 오픈을 안 하니까 전부 교회 와서만 예배를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시길 바랍니다. 미션홈으로 여세요. 미션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노라.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웅장한 예배당이나 건물이 없었고 거의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한 집에서 뭐 10명, 20명, 많아봤자 20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을 어디서 했느냐? 중국에서 그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였냐? 10명, 20명, 5명, 6명 전부 이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이 키워놓은 사람들이 이제 3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갔더니 3자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 줄 몰랐거든. 근데 새로 왔다는데 성경에 탁월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딱 쏠리고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요, 한국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이 목회자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냐?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또 한국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고 말씀했듯이 num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든지,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든지,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발생지였으며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훗날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바울의 로마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북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돌아와서 디모데와 함께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있다가 모든 것, 이 에베소 사역자가 없으니까 가서 사역하라. 두말 없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래선 다 놓고. 그리고 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인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혀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이 의기에 처할 때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차명을 당할 위험도 친히 감당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주택을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선뜻 내놓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부의 신앙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 가정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모범된 부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평생의 이 목회의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나란히 교회에서 온갖 힘든 일을 감당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쪼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모범된 부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은 우리 자신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 낙담, 그리고 성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며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